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 학자들의 눈으로 또 유대인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수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과 오후 예배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38절과 39절, 오후에는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아마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나쁜 감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충동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충동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를 이 세상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미국은 테러범을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의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범과 관련이 있고 다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라크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9.11 테러 후에 취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바라볼 때에는 미국이 자기들에게 취한 복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IS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 곡국 쿠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결집한 사람들이 IS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일본 분을 두 명 죽였는데 그들이 그때 사용한 단어 중에 십자군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교황이 요비깎이 때 교황의 호소로 만들어진 군대인데 11세기에서 13세기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대규모 군사 원정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IS의 사람들은 그때 일, 1000년 전 일을 지금 입에 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이니까 2001년인데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리스를 방문해서 과거 십자군에 대한 침략과 학살을 정식으로 사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차 십자군 원정이 1096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8차 원정이 1270년이었으니까 8번의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기독교인들이 죽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요즘 무슬림들이 IS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때부터의 갈등이, 1000년 전부터의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고 복수는 오늘날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와 내 자손은 영원히 흑암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복수를 끊지 않으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서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옛날 유대 땅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통해 복수라고 하는 것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당화시켰죠. IS는 알라의 이름으로 보복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악마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는 그 성경의 입장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1000년 후에 교황은 잃어버리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내서 모슬림을 많이 죽였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 중에서 보복하려고 하는 이 충동, 감정이 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결단을 하고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고 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복수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로 삼고 계시며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시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이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수하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온고대에서 또 가에루 또 아나타 가타와 고레몬 마치 가때 가이샤쿠 시때 이루 고노 혼토노 의미와 고데스 하면서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다 돌려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왼뺨까지 돌려대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마음인데 예수님은 한 번 당했으면 2번 당해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2번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2번 당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수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복수하면 너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내 손자도 죽고 내 자손 모두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때에서 2번 당하고 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가 있으신데 혹시 이 자리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럼 대부분 오른손잡이인가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썼고 유대인들도 물론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여기가 제 뺨인데 여러분의 뺨을 제가 지금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았습니까? 왼쪽 뺨을 맞았습니까? 왼쪽 뺨을 맞았죠. 왼쪽 뺨을 맞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등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 뺨 맞았습니까? 오른쪽 뺨 맞았습니까? 오른쪽 뺨 맞았죠. 지금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모욕을 얘기합니다. 모욕. 그런데 그것보다 2배 이상의 모욕은 손등으로 뺨을 맞을 때입니다. 뺨을 때려도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한 모욕, 치욕을 받더라도 복수하지 말고 왼쪽 뺨을 대라는 겁니다. 한 대 더 맞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기까지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 복수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복수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단 여기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남편이 너무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인데 술을 먹고만 오면 폭력을 휘둘러 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맞아도 되라고 했는데 남편이 때려 좀 맞이하지 했다가는 여러분 상처만 당하고 더 억울하게 됩니다. 그땐 피해야 돼요. 뺨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독재에 항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독재가 있는 곳에서는 늘 항거하며 싸워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화를 내시면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기도 하셨어요. 이런 것과 복수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 잘 기억해야 되죠. 불의한 것에 대항하는 것,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이 더 심해져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보복이라고 하는 생각, 복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께 내려놓고 가서 내 삶 속에는 보복이라는 것은 없다. 절대로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38절 그런 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모욕을 당해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뜻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안에 3번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가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21장을 보면 폭력에 대한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20장 13절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폭력을 금하는 법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형을 시키고자 함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장 22절에 보면 아주 깊은 뜻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으면 그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등등 갚아야 한다는 법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옆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보복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여인을 너희가 존중하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임신한 여인들을 그 생명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그 여인이 다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다. 그 말은 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전차를 타면 임신한 여인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임신한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지 아시겠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왜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 여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과 7가지 명절에 대해서 나오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속죄절, 나팔절 7가지 절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데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 상처를 입혀야 된다. 그리고 20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법이고 혹시 그러한 피해를 끼치게 되면 철저하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배상해야 되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이죠.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살다가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될 일, 나쁜 일들을 너희가 만약 가해자로서 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배상하라. 진짜 목숨을 걸고 배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단순히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이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은 되게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을 곳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15절에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죠. 15절부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숨이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 목숨은 목숨으로,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눈을 다쳤다고 한다면 눈은 눈으로,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이가 부러지는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복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던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사람에게 가해를 입혔을 때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 증언해서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욕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욕 잘하시는 분. 그래서 너 이놈의 자식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혹시 그런 말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었다고 죽이셨어요? 안 죽였잖아요. 너 이놈 그런 일 하면 큰일 나 했던 건 뭐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고 하는 건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뒤 다 빼고 가운데 토막만 딱 갖다 놓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돼 있으니까 너희가 살면서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내가 뺨을 손등으로 오른쪽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서 원수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인간의 죄를 지하는 목적으로 이 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사용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에서 나오는 책들,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성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보복해도 된다고 성경은 써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의지하여 무슬림도 또 기독교인들도 서로 보복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모욕을 당하고 네가 양쪽 뺨을 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악한 사람에게, 그렇게 너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대들면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가이스타이 보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감정들, 충동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말씀을 하지 않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오늘 뺨을 맞아도 뺨을 돌려라고 하고 오후에는 또 나머지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바탕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손주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굴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떻게 마음이 그러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오직 금하여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절대로 맞서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모욕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복수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